3장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장 1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오늘은 교회의 개념과 또 오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감추어진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물들. 이제 창세기에 그 이브가 있죠? 이브도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자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 인자 이렇게 여러분 쪽에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도 아담과 이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이브. 그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오를 의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위에 그 램, 어린 양 있고, 나자가 합쳤을 때, 양과 내가 합쳤을 때 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를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할 때, 그 한자를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전해져요. 한자를 통해서 그 중국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때 그 한자를 상형문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2부, 그래서 제가 그 이제 2부가 나와서 제가 한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이 있죠. 그 다음에 리브카. 이런, 그런 믿음의 여인들, 족장시대의 그 믿음의 여인들이 또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표가 있었다 해도 예언이나 계시가 현실화되기 전에는 그것은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브나 리브를 보면서 교회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예수님의 모형 같은 그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보고 저분이 예수입니다. 저것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구나. 그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간수되셨다가 이제 그 밤에 유월절 저녁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성경의 구약의 그 예표를 그대로 성취해 준 걸 봄으로써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예표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그거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 언약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자기가 예언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신은. 몰랐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 주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시 오실 초임으로 오실 예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학자들은 그런 잘못 왜곡한 것이죠. 교회에 관한 신비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전에 기록했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언급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미스터리죠. 신비죠.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라.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게 뭐죠?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바로 교회에 가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방인과 유대인, 민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연합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신비의 계시대로 그렇게 말했고 또 여기도 감추어진 거랬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진. 그 구약 시대에도 감추어졌다는 거야. 이 감추어졌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감추어졌다는 거죠. 언약 신자들이 얘기하는 건 얼토당토 거예요. 감추어졌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다 감춰뒀는데 그 사람은 비밀을 알아서 그 사람만 알게 된 거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적된 일로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죠. 이제 누굴 통해 나타났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 12사도들이 복음 전했나요? 아니에요. 12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계시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12사도들이 변화됐죠. 새로운 계시를 알았죠. 그래서 12사도들이 이방인들을 가수 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성경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신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복음이 드러나게 된.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그렇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적인 그런 계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도 은혜의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언급하지만 그런 3장 16절의 언급이 교회 시대에 부합되니까 우리가 인용하는 것이지, 그때의 교회가 다 계시되고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사복음서라 그러니까 거기에 마치 그것이 복음서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적용해 버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을 적으니까 뭐니까? 그러니까 행위구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안식일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안상원도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나오죠. 6월절 지킨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6월절 지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는 율법의 권위가 통용하던 시대였어요. 율법의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을 순종해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정체성과 실체성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이제 바울사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정확한 정체성과 실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제단과 거기에 죄사함과 제사장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구심점이 바로 그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졌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광야의 교회는 지금 신약 교회에 있는 그 개념과 다르죠. 그런데 그 성막에서 모이는 성막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그런 어떤 구체성, 성막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단 말이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규격과 높이,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문양, 그런 걸 전부 여러분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나 또 이제 그 레위기나 이런 신명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너무나 아주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다 그냥 그 천막이라든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런 그 실체를 하나하나 다 집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른 한 제사장이 나 기분 나쁘다 이거야. 저 사람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럼 나는 저쪽 광야에 가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거 만든다 이거죠. 비슷한 거 성막을 하나 또 지들이 만들었다 그래. 그것도 막 규격도 자기 또 마음대로 똑같이 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받으시나요?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대로 그냥 그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지 하나 돌에 맞아 죽는 게 심판이에요. 인정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뭐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뭐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뭐 성경 읽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임재와 섬김, 경배, 그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성막의 구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규정을 가졌냐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또 겁없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모세 규정을 벗어나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또 나타났어요.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계속 나타났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말. 그게 뭐냐면 산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세라. 산당과 아세라는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마귀를 부르고 무슨 단무스를 부르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이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여기 있는 송아지가
바로 니들을 출애굽에서 이끈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아세라 여기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 장소다 이거. 이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들 만들었대요. 그럼 하나님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세라를 다 찍어버리고 다 회파하고 산당을 다 쳐부. 그래서 그 산당 경배와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왕들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잖아요. 그 우리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이후로 얼마나 많은 악한 그 여로보암 왕 이후로 전부 산당 숭배했어요. 한두 명만 빼놓고 북이스라엘.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받았잖아요. 아 여기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여기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왜 안 되냐?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신약교회에 규정된 그런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칭 거룩한 장소로 백성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몰리게 만들었다. 신약교회가 등장한 이래로 왜곡된 이런 교회 개념은 성경적 믿음의 커다란 손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난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교회의 개념은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교회를 계시했을 때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계시한 그 교회 속으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이방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사역을 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교도들 보다는요 유대인들에게 더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당시의 사도들조차도 12사도들조차도 주님의 교회 안으로 이방인은 연합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그 의욕을 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옥상에서 잠을 자는데 네발 달린 그런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율법에 개발 달린 그런 것도 내용 이거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거는 거룩한 거예요. 받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벌레처럼 내버려진 그런 이방인의 개처럼 버려진 그런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제 그때에 사용됐던 게 표적과 방언이었어요. 그때. 방언이나 이런 표적이나 기적들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정통파들은 사도 바울의 이교도 복음 전파가 신성 모독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냥 그런 이름에 저주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망령되이 그렇게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즉 바울에게 계시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어려운 그러한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았다. 그런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완성된 시점부터 바른 교회 개념이라는 것은 배교한 교부들에 의해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교한 교부. 우리가 교부들을 속사도라고도 부르는데 사도들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배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그걸 교부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그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사도들을 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교부들인데
뭐 터틀리라든가 클레멘트라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뭐 오리겐이라든가 필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교부들이거든요. 속사도. 근데 그 속사도 교부들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이 속사도들이에요.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부들 중에는 뭐 소수의 교부들 중에는 성령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부들은요, 다 이교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경적 교리들을 다 이렇게 혼합해서 이제 자기의 교리로 만들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그런 사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 무리들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죄받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은 멸망해야 될 민족이라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그 교회관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게시된 예언들을 유대 민족과는 상관이 없다는 로마 카톨릭적이고 현대판 기독교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왕국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그다음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리적인 복이라든가 뭐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런 어떤 그 계시된 예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회복된 민족에 대한 복들이 많이 예고돼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해당시킨지 아세요? 바로 이방인 교회에게 신약에 시작된 복음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그런 지역 교회들, 신약 교회에게 그게 교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교회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체된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죠. 유대인들에 대한 언약과 유대인들에 대한 복이 계시들이 전부 교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면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도 계실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유대인이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게 약속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 특별히 그 왕국의 신비에 대한 것을 전부 교회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 박해가 캐톨릭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언급하잖아요. 십자군이 일어난 것은 모슬람에게 빼앗겼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명목상의 그 명분이었지만 십자군 전쟁이 원병이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수많은 튜터 기사들이라든가 성경 기사들이 누구를 학살했냐면 바이블 빌리버들을 학살했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근세기 뭐 히틀러 시대나 뭐 이런 지금에 있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교부 시대 이후에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 국교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 시점에 이미 그런 사상이 뿌리 깊게 모든 교회에,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죠. 배교해버렸죠. 잘못된 그런 교리에 물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그런 역사 있어요? 저는 아무리 교회사를 들여다봐도 지상에 있던 유럽의 교회들이요, 북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런 또 오리엔탈 정교의 지역에 있었던 발칸 반도나 뭐 이베리아 반도나 이런 데에 있던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에 이런 방법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리를 받아들여요.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 제거되어도 돼야 될 그런 인종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종교개혁 나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어요.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나치가 나왔을 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가스실에 보내고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다스릴 때 한 교회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이 없었어요. 아, 무서워서 그랬을 거야. 무서워서요? 교회라는 것은요, 자기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사실요, 로마 카톨릭이 동방에 선교를 할 때요, 개신교만큼 안 해도요, 수많은 로마 카톨릭 신부 선교사들이요, 이 중국, 일본에 와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저 양화진 거기 가면요, 그 순교 그 뭐 무덤이 있다 그래, 거기 양화진 그 묘에. 거기 대부분이 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뭐 김대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에 뭐 엄청나게 죽었어요. 전라도에 많이 죽었죠. 경상도 뭐 이런 경기도에서 여러분 그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프랑스 선교사라든가 뭐 또 벨기에 선교사라든가 그런 독일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많이 왔다고요. 엄청나게 왔대요. 그 이전에는 벌써 임진왜란 당시에 1400년, 1500년도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종군 신부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할 때 종군 신부들이 있어가지고 종군 신부들이 그 임진왜란의 참상을 다 기록한 책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귀하고 뭐 몇십만 거를 다 가지고 그거 다 일본에 있던 포르투갈 신부들이 다 쓴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일본에는요 처참하게 그 일본 천주교가 박해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왜 박해를 당했어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당한 거예요. 교황이나 또는 교부들이 가르친 그러한 신앙의 기준에 내가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기준 위에서 순교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이렇게 그 시민권을 박탈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 중에 그게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된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정당한 심판이라고 여기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금세기 이르기까지 아무도 유대인 반유대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로마 카톨릭 하는 교회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신교회 그런 개혁 교회들이조차도 반유대 그런 정서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잘못된 교회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간 다 끝내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한마디로 쉬운 그런 이론 같지만은요, 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잔인한 그런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미 카터 같은 사람도 죽었지만은 그 사람도 뭐 침례교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가서 그 사람 그 책도 썼어요.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방어벽 있잖아요. 그 큰 월. 다 헐어버리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성경을 정확히 알고 교회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반유대교회를 묵인한다든가 그것을 동조한다든가 그것을 침묵하는 것은요,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관이 정확하게 안 되면은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들어올 수도 없고 박해의 대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런 신학자들이 신학으로 체계화해서 그 유대인들을 그런 말살하는 그런 정책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는 뭐 그런 우리가 키텔 같은 사람, 게르하르트 키텔 같은 그런 사람이 신학 사전을 써서 그 신학 사전의 경계가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 그러니까 반유대 정세를 더 강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한 거예요. 자기 신학 사상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의 그런 성경 헬라어 신학 사정을 NIV 편집장들이 그걸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그 사람의 신학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NIV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거 모르면은 그런 것이 또 바로 개혁 성경이고 그런 무시무시한 뒤 배경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교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열매들이라고. 세 번째는 성경적인 계시를 무시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에 대한 개념도 변질되어 버린 거죠. 비슷한 맥락이지만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왕국에 대한 상속은 교회에 해당되고 문자적으로 계시된 왕국도 교회에 해당된다고 여기는 그런 사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무천년주의가 나타나고 무천년주의는 기독교 왕국으로 발전했죠. 크리스찬돔, 기독교 왕국이죠. 그게 바로 이 천국의 신비에 대해 천국의 신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뭐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또 여인의 그런 가루 속에 그 곡식 속에 넣은 그 누룩이 커져서 온 반죽이 부풀게 되고 겨자씨가 커져서 새들이 깃들고 이게 전부 뭐냐면 크리스찬 도움이에요. 원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왜곡되어서 확장이 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가르칠 때 기독교가 부흥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죠.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이렇게 봐도요. 참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 굉장히 열심히 해. 열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왕국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왕국. 그것도 정상적인 왕국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능력과 힘에 의해서 기독교 왕국을 통해서 그 왕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에 의해서 왕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천년주의죠. 예수님이 재림 없어도 우리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또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후천년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밑밥을 깔아준 다음에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완전 뒤집박수 되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재림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또 오시잖아요. 공중에 오시잖아요. 그런 걸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청년왕국에 그러니까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교회는 들림받고, 여기에서 대환란 속에서 천국 왕국이 이루어질 때, 왕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도 천사들에 의해서 전파돼요. 환란 성도들과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왕국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네. 회개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짐승에 경배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왕국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교회사 말기에 지금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 나타난 그런 교회 확장 운동, 슬로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네오 복음주의라. 네오 복음. 여러분 네오 복음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네오 나치즘이라고 하잖아요. 네오 나치즘. 그러면 신나치즘이에요. 그게 신나치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를 네오 복음주의라고 해요. 네오 가스펄리즘이에요. 그 네오 가스펄리즘이 지금 이 교회의 모든 교회에 전부 다 물들어버린 거예요.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말하고 신정통주의라고 말하지만은 그 배후에 깔린 교리는 전부 비성경적인 마귀적인 교리라고. 잘못된 교회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적 복음주의자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적 복음주의자들. 맞죠? 근데 앞에는 다 빼버리잖아요. 우린 복음주의야. 우리는 보수주의야. 우린 정통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럭커마 목사님이 신정통주의도 다 죽은 정통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자유주의나 똑같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름만 바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도 네오 오토독스라고요. 신정통주의. 변질된 정통주의라고요. 그러나 네오라는 걸 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야,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야. 우린 초교파주의들이야. 우리도 복음은 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종교, 네오 복음주의자들이 가서 전부 다 이상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왕국 복음 속에는 반드시 행위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위를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행위라든지.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적 복음주의죠. 그런 것들이 다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구별하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갈라놨죠. 구분했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 너는 하나님의 교회, 응? 너는 이방인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다 하나님 구분시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사람이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구분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유대인들과 관계를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는 휴거까지인데, 그렇죠? 휴거까지가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든 무슨 개혁교회든 장로교회든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맞춰지면은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 중간에 모세 알리야가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12,000명, 14만 4천 명이 활동하잖아요. 입맞은 자들이. 그때 14만 4천이 활동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왕국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견뎌야 되고 이렇게 순교의 그런 본을 또 보여주면서 말이죠. 한다 이거죠. 모세 알리야는 순교함으로써 또 부활했죠. 하늘로 올라간 그런 그 표적을 이제 대환란 중간에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끝났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들은 그 사도행전의 그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두 중인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교주도 될 수 있고 뭐 목사도 될 수 있고 뭐 교회 WCC 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두 중인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그 두 중인을 그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사장 민족이 되죠.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세우셔서 1000년 동안 이 민족을 통해서 약속된 땅을 부여받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마지막 7번째 천년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라는 거지. 다 그런 교회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장로교에서. 선대적 민족인 유대인들이 교회로 바뀌었다는 사상은 결국 반유대주의 사상을 낳게 하고 지상의 교회들이 유대인 박해를 묵인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묵인하게 만들어갔다는 거죠. 변개된 선생들은 유대인 이제 혐오를 조장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히 변개시키고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들을 실행하는 교회의 근간은 바로 이 기초적인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성막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심판 대상이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들 그냥 이상한 모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취급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수천 군데가 지금 여기 원주도 무슨 몇백 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러분 확고하게 돼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형제님도 이상한 얘기 하는데 아니 거기도 막 거룩한 예배가 있고 뭐
정성을 다해서 하고 연금도 바치고 뭐 찬양교도 있고 설교도 하고 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는데 그거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요. 성막 앞에서 선지자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있어요. 이제 그 율법을 낭독했다고요. 나팔을 쫙 불면은 유대인들이 각 집에서 쫙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율법이 거짓 서기관이 경계한 율법을 하고 낭독했다 생각해봐. 거기에서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하고 율법이 낭독이 다르네? 히브리어는 1.1획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돌려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돌려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변개된 성경 가지고 예수님, 마귀에게 있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버린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루시퍼로 만든. 그런 성경을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구약시대에는 다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른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바른 성경적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른 개념을 가지고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 뿌리고 유아세례 주고 부활절 지키고 이스터 지키고 말이죠. 그리고 유아세례로 거듭나게 한다 그러고 학습세례 받아야 교회의 회원이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아니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냐면 편협하다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 주의자들 편협하다는 거예요. 편협할 수밖에 없지. 우린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알라도 섬기고 힌두교 신도들이고 인도에는 3억 3천 개 신이 있어. 일본에는 8천 개의 신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봐요. 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저 편협한 사람.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세계에서 많은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성경들이 있는 거지. 근데 유독 킹제임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예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편협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진리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편협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지. 그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예. 그게 바로 배교한 기독교가 되버리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버렸다면 배교한 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킹제임 성경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나 우리를 사입이라고 하거나 저는 편협한 사람이라거나 고집쟁이구나. 킹제임 성경 버리면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배교한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궁지에 몰리기 싫어서 킹제임 성경을 버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을 잘 알고 복음주의란 말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란 말에 다 속아서 타협하게 되면 격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신 이 에베소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교회관에 대해서 또 그러한 잘못된 교회관의 뿌리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좀